사무엘하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6절 하반절에 보면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죠.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말씀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의 길이 형통했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작정을 하시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어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며 이런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획도 세우고 땀도 흘리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이루고자 하는 것이 다 허사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시편 127편 1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다 헛된 거예요.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는 것이 헛되다.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함께하셨을 때는 형통했어요. 나라가 번영을 이루다가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시니까 그가 헛되다라고 고백을 했죠. 헛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호와의 영의 지배를 받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역대상 11장 9절 함께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우리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비록 수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님을 대항하는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나라도 회복이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하심으로 건강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받아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신명기 12장 10절이죠. 함께 봅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와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평안함을 주세요.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죠. 승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하 23장 10절 함께 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멋진 전쟁이죠. 여호와께서 앞에서 다 이기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뒤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승리하게 되고 형통하게 돼 있고 평안하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기시게 하는 복을 받은 다윗의 신앙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믿음을 꼭 본받고 우리도 악한 영의 모든 시험을 이김으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심으로 형통하고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악한 영에 대해서 우리는 뿌리채 뽑아야 돼요. 완전히 승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는 자가 돼요. 본문 1절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1절 같이 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그 후라고 하는 것은 9장이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8장 이후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간적으로 보면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 8장의 내용은 7장에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5장이나 6장의 내용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블레셋의 정복을 하는 기사는 5장 17절에 나와 있어요. 그 이후에 이 말씀이 이어지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는 다윗이 언약궤를 안치한 6장 이후에 이 내용이 이어지는 것으로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을 서로 항복을 받았다. 항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항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승리했다는 거예요. 이겼다는 겁니다. 대적이 하얀 수건을 흔든 거예요. 손을 든 겁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게 됩니다. 항복했다고 해서 뒤로 물러간 게 아니라 계속 공격을 했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메덱 암마를 빼앗는데 이 메덱 암마는 어미의 굴레 이런 뜻인데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미는 어디냐? 수도 가드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엄마 같은 도시, 그 고향이죠. 가장 좋은 도시죠.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엄마 같은 도시는 수도 가드예요. 역대상 18장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함께 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 그랬잖아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메덱 암마는 블레셋의 수도였던 가드와 그 주위의 동네, 즉 가드의 영향권에 있었던 네 성읍, 수도 같은 네 성읍을 말하고 있는데 아나돗과 아스글론과 에글론과 가사, 이렇게 블레셋의 연합군이었잖아요. 그 좋은 큰 도시들까지도 다 빼앗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복을 받아요. 뒤로 물러가지 않고 계속 공격해서 그 가드의 영향권에 있는 블레셋의 온 땅에 그 모든 땅을 다 빼앗고 통치권을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은 대적에 대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조금 남겨둔 게 아니라 완전히 승리를 했어요. 여러분, 블레셋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입니다. 가나안성에 입성할 때도 그랬고 해서도 그렇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팔레스타인들이 블레셋이에요. 지금도 그 이스라엘 주위의 팔레스타인들이 얼마나 블레셋의 노릇을 하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까? 계속되는 전쟁. 근데 다윗이 통치할 때는 블레셋이 완전히 점령이 된 거예요. 다시는 블레셋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완전히 승리한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우리가 앞에서 언급해 드린 대로 우수한 철제 무기로 무장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철제 무기 하나 두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울과 요나단만 칼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됩니까? 안 되지. 그런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했던 나라고요. 또 결국 길보아 산 전투에서는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죽였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사무엘상 31장 6절 함께 봅니다.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다 죽인 날이 블레셋 나라예요. 이처럼 블레셋은 우리보다 힘이 있어요. 무기도 좋습니다. 이 말은 악한 영이 우리보다 힘있고 지혜롭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누구와 함께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시고 점점
강해지는 것,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항복을 시켰다고 해서 거기서 그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주위의 나라들이 계속 또 힘을 모두어서 다윗을 공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완전한 정복을 했어요. 완전한 정복.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우리가 악한 영과의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했다고 해서 도취되지 말고 완전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복했다고 해서 위장전술에 놓아주었다가 다시 악한 영의 공격으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영이 항복했다고 해서 타협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을 점령하고 그 위장하고 찾아온 자들과 타협을 했다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거 아닙니다. 악한 영과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은 지키는 거고 완전히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윗이 항복을 받고 계속해서 모든 도시를 다 점령하기 위해서는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 그럼 우리가 성도들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공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자가 계속해서 공격하고 완전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래서 악한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전신갑 중에 하나가 에베소 6장 17절이죠. 함께 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다윗이 영적으로 가진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가지고 나아가니까 승리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훈련된 병사들을 가지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래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했어요. 우리의 영적 전쟁도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면 완전히 승리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 66권은 살아있습니다. 지금도 힘을 발휘합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검보다도 예리한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대적들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다. 악한 마귀를 부스러뜨리는 유일한 무기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해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는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완전한 승리를 이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따라 세상이 우리에게 항복한 척하고 또 우리에게 타협을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타협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고 계속해서 공격하고 완전한 승리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갈아서 말씀을 잘 읽어야 돼요.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다윗처럼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악한 영이 다시는 저항하지 못하도록 세상 것을 끊어야 돼요. 본문 2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다윗이 이제 블레셋을 완전히 점령한 후에 또 모압을 치게 됩니다. 모압은 사해 남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던 자손들이죠. 그런데 다윗이 모압 사람을 친 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들로 땅을 다 엎드리게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줄로 재요. 그러니까 자로 쟀다 그 뜻이죠. 그리고 2줄 길이의 사람은 다 죽이고 1줄 길이의 사람은 다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키가 커야 돼요? 작아야 돼요? 이 말씀대로 보면 작아야 돼? 커야 돼요? 커야 돼. 그럼 죽었네.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었다 그랬잖아. 키 작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고추가 맵다고 작은 사람이 복받은 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원문에는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이 말은 키를 자로 재어서 키 큰 사람, 두 줄이 되는 사람은 다 죽이고 작은 한 줄이 된 사람을 살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을 다 누운 다음에 3분의 2는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다라고 하는 원문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2만 죽이고 3분의 1은 살렸다. 자, 이때 죽은 사람은 다윗에 대해서 저항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 성경의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모압 민족을, 이 모압 자손을 쳐서 3분의 2나 죽였다고 하는 것이 너무 과도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안이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압 민족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들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이 같다고 봐야 되겠죠. 또 이스라엘과 혈통적 유대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과거 출애굽 당시 여호와께서 모압만큼은 멸하지 말라라고 명을 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랬어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압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던 룻이라고 하는 여인과 롯이라고 하는 여인 관계 있어요, 없어요? 관계가 있죠. 예. 모압으로 내려갔잖아. 그리고 며느리를 나오미가 며느리를 모압 사람을, 그러니까 롯이 어디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혈통을 잇고 있는 자의 민족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김받을 때가 있어요. 사울왕이 자기만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부모님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그 부모님을, 자기 부모님을 누구에게 맡겼는가? 사무엘상 22장 4절을 볼까요? 함께 봅니다.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또 자기의 부모들을 살려준 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들의 3분의 1을 죽였는가? 성경엔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 역사의 책에 보면 모압 왕을, 여기서 말하는 모압 왕은 다윗에게 우호적으로 대했던 그 왕이 아니라 다른 인물임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즉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모압 왕은 다윗을 배신하고 다윗의 부모님을 죽인 자로,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극렬하게 저항을 했다. 그래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역사의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를 대항했던, 저항했던 자들을 죽이고 조공을 드리게 했어요. 뿐만 아니죠. 3절을 함께 봅니다. 3절 함께 봅니다. 르홉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있는 소바와 다메섹 아람에 대한 정복 기사를 말하고 있는데, 이 소바라고 하는 것은 시리아 지역, 아람의 여러 소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이 소바라고 하는 나라는 이미 사울 시대에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사무엘상 14장 47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다. 그래서 결국 이 소바는 이스라엘의 지배 속에 있었던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달 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하달 에셀은
바알을 도움으로 삼는 자, 이런 뜻으로 우상 숭배자를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3절에 자기의 권세를 회복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고 있던 자가 자기들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반란을 일으킨 소바 사람들을 치게 됩니다. 본문 4절을 보게 됩니다. 4절 같이 봅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그에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그 병거 100승만 남겨요. 100개만 남고 나머지는 다 힘줄을 끊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그러니까 말에 힘줄을 끊으니까 뿌리채 뽑아버렸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전쟁에서는 승리하면 상대방이 다시는 전투에 임하지 못하도록 말에 힘줄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한 적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11장 6절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자,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무기가 남아있고 군인들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면 다시는 일어나서 공격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소바 사람들이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의 힘줄을 다 뿌리채 뽑아버린 거예요. 끊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안 주세요? 승리를 주세요. 완전한 승리를 줍니다. 그럼에도 악한 영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계속해서 틈을 보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다시는 우리를 공격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또 취해야 할 것은 그들의 말에 힘줄을 끊었듯 그들의 힘줄을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줄을 끊어버리면 악한 영이 일어나서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의 시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악한 영의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조건도 있고 환경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지킬 거야.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럴지라도 분위기에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어떤 분위기에 가면 신앙을 못 지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의 힘줄을 끊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절대로 신앙을 못 지켜요. 저도 보수신학을 참 공부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자유신학이 뭐야, 난 보수인데 말씀은 다 내가 이길 수 있어 라고 했지만 사실 자유주신학교에 다녔던 적이 있어요. 영국에서 캠브리지에. 교수님이 올라와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강의를 하는 아주 유명한 분들입니다. 근데 거기서 그 분위기 속에서요, 보수신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보수신학교로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 환경 분위기가 있어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돼. 그럼 그 사람의 말의 힘줄을 끊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분위기도 될 수 있고 환경도 될 수 있고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 속에서 TV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프로그램만 보면 영적으로 시험 드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말의 힘줄을 끊어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근원이 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어떤 환경을 우리는 말의 힘줄을 끊어 버려야 그러면 시험을 당해 안 당해요? 그 순간 우리 시험 안 당하고 믿음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명령하셨는가 하면 신명기 20장 16절 말씀을 볼까요? 20장 16절 같이 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다 죽이라 그랬죠? 다 죽여라.
가나안에 거하는 헷 족속이나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다 진멸하라. 왜 그랬어요? 왜 그들의 말에 힘줄을 끊어야 돼요? 미혹받지 말라고. 범죄할까 봐. 신명기 20장 18절 보세요. 20장 18절 같이 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그랬죠. 또 사사기 2장 3절 시작.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복을 받고 이 대적들의 힘줄을 끊었어요? 못 끊었어요? 다 못 끊었어요.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게 올무가 돼가지고 저들이 섬겼던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 나라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심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멸망받고 만 거예요. 왕정이 끝나고 만 겁니다. 왜요? 끊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까지 끊지 못해서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아요. 나에게 시험을 주고 나를 미혹하고 나를 유혹에 빠뜨리는 사단과 환경을 따라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에베소서 4장 22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이거는 힘줄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고 있는데 함께 볼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랬잖아요. 신앙의 경주 속에 달리게 하는데 너무 무거운 거 우리가 짊어지고 달려갈 수가 없어요. 무거운 것을 가지고 있으면 결국 악한 영의 시험에 빠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그러죠. 하라 말씀 안 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레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지금까지 승리를 줬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것들입니다. 나를 시험하는 것들입니다. 나를 유혹에 빠뜨린 것들이에요. 이것을 힘줄을 끊어버려야 돼요. 힘줄을 끊어버리고 성도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수비대를 두고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세요. 함께 하심으로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완전한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예 힘줄을 끊어서 미혹도 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수비대를 두어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본문 5절을 함께 봅니다. 5절. 사무엘하 8장이죠. 함께 봅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하닷 에셀이 참패했다고는 소식을 듣고 도우러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여호와께서 또 이기게 하시는데 아람 사람이 2만 2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 사람에게 어떻게 했는가?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람 사람의 나라에 뭘 뒀어요? 수비대를 뒀다. 수비대니까 군대 장관을 포함한 군인들을 점령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 감시하게 한 거예요. 이들이 다윗을 향하여 반란을 일으키는가 안 일으키는가 수비대들이 깨어서 그들을 살피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졌던 거죠. 본문 7절을 보세요. 7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하닷에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당시에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 전리품을 가지고 왔죠. 또 8절 계속 봅니다. 또 다윗 왕이 하닷에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으니라. 여기서 매우 많은 놋을 우리가 보니까 여기 베데와 베로데에는 구리 광산 또는 동제련소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많은 놋을 빼앗아 온 거예요. 자, 이 빼앗아 온 놋은 뭘 했는가? 솔로몬이 이렇게 했습니다. 역대상 18장 8절이죠. 함께 봅니다. 또 하닷에셀의 성읍 디브아과 군에서 심히 많은 놋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놋대와 기둥과 놋굿을 만들었더라. 다 하나님을 위해서 다 사용되어졌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빼앗아 오게 하고 또 우리에게 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 나오게 하지 않았죠? 예, 각종 금은 보석 다 가지고 나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송아지 만드니까, 금송아지 만드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 맡겨줬는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아까 아람 사람을 다윗이 점령을 하고 뭘 두었다 그랬죠? 수비대를 두었다. 자, 근데 수비대를 아무리 많이 두었다 할지라도, 마치 망대를 높게 세웠다 할지라도 그 망대에서 보고 있는 그 아람 나라를 지키는 자가 잠을 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수비대를 두었다는 것은 수비대가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수비대가 그 아람 나라를 통치하면서 다윗을 향하여 어떤 일도 행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막았다는 것은 수비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먼저 악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지 못하도록 수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악한 영은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면 여호와께서 함께하면 승리합니다. 힘줄을 끊어버려도 죽지 않아요. 또 있어요.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마귀들이 우리 주위에.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수비대를 둬야 돼. 저들을 감시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악한 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수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알고 준비를 할 수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한 말씀으로 무장한 것은 공격적인 무기지만 기도는 뭐예요? 수비적인 무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수비하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깨어있지 못하고 벙어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우리가 잠자고 있으면 이건 다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는 길이 아닙니까? 이사야서 5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근데 잠자는 거예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가 악한 영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지키고 복 받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수비대를 두고 깨어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깨어 있는다는 거 당연히 기도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 함께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는 성령 안에서 날마다 깨어 기도해야 돼요. 왜? 기도하면 악한 대적의 낌새를 알아챌 수가 있어요. 미리미리 알아채고 준비하고 승리하게 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악한 마귀의 공격을 받아요. 어떠하든지 악한 영은 우리를 천국 가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데 강도는 점점 더해만 갑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 번 시험을 이겼다고 해서 아니라다가는 또 넘어지게 돼 있어요, 누구라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못했다가 잠자다가 결국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다가 승리했어요. 40일간 기도하다가 승리했습니다. 피땀 흘리며 기도하다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 기도하면 시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네. 기도 시간에만. 기도하지 않으면 또 시험 드는 거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는 성령이 충만하고 다 이긴 것 같아. 근데 기도로 또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잠자있으면 또 시험을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돼. 주님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4장 38절. 함께 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으로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뒷말은 듣지 마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말씀만 들으면 되겠죠?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수비대 두고 깨어서 마귀의 시험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악한 영과의 전쟁이라 그랬죠.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모든 것이 다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전쟁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근데 누가 함께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하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악한 영을 공격하고 점령하고 완전히 승리해야 돼요. 그런데 악한 영이 계속해서 우리를 여러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힘줄을 끌었듯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죄를 범하게 하는 어리석은 많은 여러 환경들, 사람들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깨어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파수대를 세워서 깨어 있을 때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는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복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고, 그리고 말의 힘줄을 끊듯 나에게 시험되는 모든 일들, 나에게 미혹하는 모든 일들 다 끊어버리고 기도로 깨어있어 막한 마귀와의 씀에서 날마다 승리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수많은 마귀의 시험과 미혹이 있었지만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이 저녁 찬양 예배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신 것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승리를 주신 여호와이심을 이 시간도 찬양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무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악한 영의 시험에 대해서 완전히 승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시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는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내 삶과 우리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죄짓게 하는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수비대를 세워서 깨어 기도하고 악한 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악한 영으로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영생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귀한 딸 추수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루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진데 아버지여,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먼저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육신의 삶도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된 같이 잘 되게 하시사 산업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딸이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자들 세상으로 보내는 시간입니다. 주의 영이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짝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으로부터 빛을 발하여서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주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악한 법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막아 주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좋은 소문 속에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자들 코로나를 믿음으로 이기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으며 저들에게 건강의 복도 허락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악한 것들로부터 다 지키실진데 코로나부터 지켜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한 거 이루어 주시고 오늘도 주를 위해서 땀 흘린 많은 사람들 주께서 상급의 소망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